실망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TV를 새로 바꾸셨습니다. 오래되기도 오래되었고, 이사를 몇 번 다니는 과정에서 TV가 바꿀 때가 된 건지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TV를 바꾸려고 이제 새로 사려고 살펴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이 중소기업 제품들도 워낙 많기도 하고요. 또 이름 있는 대기업 제품 TV만큼 좋은 기능, 스마트 TV 이런 다양한 기능을 웬만큼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 제품이다 보니까 대기업 제품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상대적으로 보니까. 대기업 제품도 살펴보고 중소기업 제품들도 살펴보다가 이분이 카탈로그를 보면서 내린 결론이 대기업 브랜드 TV를 사는 것보다 중소기업 제품을 사서 자주 금방금방 다시 새로 사고 다시 새로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다. 그게 더 좋겠다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어떤 TV 제품을 사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중소기업 제품을 사셨을까요? 아니면 이름 있는 브랜드 TV를 사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좀 갈릴 수 있지만 이분이요. 결론은 그렇게 내렸는데 합리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자주 바꿔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셨는데 이 마음 한구석에요. 괜히 중소기업 제품 샀다가 실망할 것 같다. 고장나서 AS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실망의 마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더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결국 대기업 브랜드 제품 TV를 사셨어요. 실망이라는 감정이 그만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요, 물건이나 혹은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우리가 참 힘든데요. 하나님께 실망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음이요.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73편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실망한 실망의 내용들이 14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과연 하나님이 참으로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한테 선을 베푸시나? 의심스러운 거죠. 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는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내용이 주저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찬송하기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죠.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감사주일 다가오면 의뢰이 부르는 찬송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렇게 노래하는데 하지만 실상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세상은 사실은 그렇게 공평해 보이지도 않고 정의로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73편에요. 읽지는 않았던 부분 1절부터 이 15절까지 전반부 분위기가 딱 그렇습니다. 실상은 하나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실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죠.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 저자인 필립 얀시가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피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과연 공평하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둘째 질문은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또 던집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중요한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도 아무런 해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동서남북 사방이 가로막힌 듯 답이 안 나오는 답답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입니다.
이 질문 역시 우리를 참 아프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애타게 찾는 그 순간,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로 필요해서, 정말로 간절해서 뜨겁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 같아 보입니다. 숨어 계시는 듯한,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담이 되고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시인이 탄식하기를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모르는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거든요. 그게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힘이 오히려 강건해진다는 거고,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그 쉬운 고난도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은 다 비켜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고난도 당하고 재앙도 맞는 거 그렇게 힘들게 앓다가 돌아가시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예수 안 믿는 악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피해가는 것 같고, 고난? 그게 뭐야?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고 실망스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이 불평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실망을 쏟아놓는 겁니다. 하나님, 악인들은 땅에서 풍족하며 잘되고 번성합니다. 진짜로 끝도 없이 누립니다. 반면에 선한 사람, 주를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정말로 화가 나는 건요, 여러분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들은 죽을 때조차도 고통이 없다고, 고통을 모르고 죽는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자니 착하게 사는 사람도 의문이 생길 만하고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사람도 시험에 들 만하지요. 그래서 11절에 말하기를, 그 다음이요 11절에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악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높은 자라고 한들 뭐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에 대한 고백이 16절에 나오는데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말씀 따라 살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데 왜 힘든 날만 이어지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습니다. 주님, 요즘 같은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 가지 이유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왜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왜 주를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임하고 왜 악인들에게는 저렇게 고난이 다 피해가는 것 같고 악인들은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그런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이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데요. 때때로 우리 인생들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만나지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등을 돌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고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종종 있는데요. 간혹 있습니다. 아마 저야 이제 목회자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에 부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은사도 참 많으셨고 참 열정적인 분이셨고요. 말씀도, 설교도 참 탁월하시게 잘하셨고요. 무엇보다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인품이 너무 뛰어나셔서 부목사님이시니까 이분 이제 좀 있으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이렇게 청빙 받으시겠다, 이런 마음도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실제로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골육종이라는 암이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투병 중에도 제가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여러 번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만나고요, 손잡고 기도도 하고 곧 나을 겁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금방 회복하셔서 다시 이제 사역 현장에 서셔야죠. 그렇게 격려했었는데요. 3명의 어린 자녀들 또 사모님을 두고 하나님 곁으로 젊은 나이에 가셨습니다.
너무 비통하고 너무 슬프고 안타까웠던 게, 왜 이렇게 주의 종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좋은 은사를 가지신 분들, 하나님이 더 오래 쓰시면, 더 귀하게 쓰시면 참 크게 쓰실 분인데 왜 하나님 불러가시는가? 참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었었는데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이 보이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풀리고 막 복이 터져야 될 것 같은데, 형통의 복들이 막 밀려와야 될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중병의 선고를 받는다든지, 예상치도 못했던 재난을 만난다면, 자식이 갑자기 아프고요, 갑자기 건강했는데 갑자기 막 암 선고를 받고요, 갑자기 예수님 믿고 나서 사업이 더 힘들어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고요. 그런 일들이 왜 생겨나는 건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지요.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어그러진 세상,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그래서 자기 이성만 챙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며 사는 게 진짜 의미가 있긴 한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놀라운 반전이 이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밝혀주십니다. 다음이요. 예.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 하나님 임재로 들어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할 때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임재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임재 안으로 들어가라.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그동안 16절까지 지금껏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모든 현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게 달라 보입니다. 화려하게 사는, 찬란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 그 악인들에게서 종말을 보았습니다. 파멸의 끝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버려두고 방치하고 유기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저 안경 하나 바뀌어 꼈을 뿐입니다. 세상의 시각, 육신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에 믿음의 눈, 말씀의 눈, 영적인 안목을, 그 안경을 쓰고 바라보니 세상이 전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 내용이 17절부터 20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때 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실망하냐면요, 세상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나랑 비슷한 사람을 보면서 자꾸만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망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면 놀라운 사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가요, 하나님 잘 섬겼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사야 6장 3절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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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천사들이,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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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서로 찬송하며 창화하여 외치며 서로 그렇게 주고받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니까 그가 고백하게 되기를, 화를 하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탄식하며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여주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주시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만 아니고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봅니다. 여러분, 재밌는 점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선지자의 소명이 이사야 6장에 나오거든요. 보통은 첫 장에 1장에 나오는데 왜 6장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6장에 와서야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요, 하늘이여 땅이여 그러면서 세상의 타락한 모습, 세상의 한계, 세상의 부족한 모습, 어그러진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런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혹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 우리의 해결책을 발견합니다. 세상이나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환경이나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안경 하나 바꿔 낀 거예요. 시각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압도하고 그를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 위대한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도 무겁고도 위대한 고백이지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임재를 누리고 눈을 떠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 눈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니까 화려하게 보이던 그것들은 하나같이 멸망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 보이는 게 있죠. 연약하고 부족한 내 손을 꽉 붙드시는 그분의 손이 보이는 겁니다. 아멘. 내 인생 돌아보면 순간순간 힘들고 허물 많던 죄 많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조차 들 수 없는, 하나님이 감히 그냥 방치해 두실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생인데 내 손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 주님이 천국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를 손잡고 이끌어 주시는 걸 바라보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 택하신 자기 백성을 천국에 이를 때까지 결코 놓지 않으시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마침내 도착하도록 붙드십니다. 아멘. 제 얘기가 아니고요, 종교개혁자 칼빈 아시죠? 이 칼빈이 설명하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라고 해서 뭐 견인 찬양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견디고 인내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임하는가 설명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나 나의 어떤 행위로 얻어진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불안하고 위태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좋을 때도 있지만 항상 좋지만 않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래서 넘어지고 또다시 무너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친다면, 만약에 우리의 어떤 믿음의 상태에 따라 구원 여하가 결정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는 다 구원에서 떨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한번 붙드신, 그래서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의 손을 우리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서정에서 설명하는 성도의 견인인데요. 지금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만난 겁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결코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을 시편 기자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고백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앞에 세상이 무너져도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은 주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세상 모두를 얻어도 누리지 못할 감격이 터져 나오니까요.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참 귀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내가 사모할 만한 유일하신 분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내 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 세상 모든 게 다 사라져도 모든 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진 인생은요, 세상 모든 걸 다 가진다 해도 그저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육체도 늙어지고 세잔하여지겠죠. 우리의 마음도 쇠약할 순간이 올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져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필립 얀 씨가 던졌던 세 가지 질문의 답은 하나로 모아지는데요. 만일 하나님이 공평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심판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편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시로 어기고 배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편애는 신실하셔서 우리가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아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만약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마지막 기약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이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선물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았다면 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기도가 멈춰버렸을 수도 있어요. 침묵하시니까 더 기도하고 침묵하시니까 더 매달리고 더 간구하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번뇌케 했던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으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앉아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죠. 설교자가 등을 보이면 안 되는데 등을 보였네요.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앉아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돌아 앉아서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주님만이, 여러분 찬송하시는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내 소망, 내 목적, 내 보람이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시는데 정말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아무리 자주 왔다 갔다 해도, 제 아무리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심지어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하여도 주님으로 가득 차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결국 세상 부러워하면서,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세상만 쳐다볼 뿐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만 내뱉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어떤 기도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비교하며 왜 난 이 모양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기보다 이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여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는 제 아들에게 너희에게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말씀하시고 구하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 먹을 것, 너희 마실 것, 너희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임재를 경험한 뒤에는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의 이름 유니폼이 나와 있는데요. 월드컵 때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이름값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상당해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다음 주면 이제 월드컵이 개막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요 주어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값을 해야 돼요. 오늘 읽은 시편 73편에 보면요, 다음이요, 이 아삽의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하는 사람이 아삽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찬양을 담당하는 성전 봉사자였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오케스트라 단원의 지휘자나 악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가대로 치면 화면요. 누구신지 아시죠? 지휘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에 성전 봉사자 중에 음악 봉사자 중에 우두머리 대장이었어요. 성가대장이나 지휘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이 아삽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이 아삽의 시라고 붙어 있는 거는 아삽이 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학자에 따라서 좀 다른 게 아삽이나 아삽의 자손들이, 아삽의 후손들이 불렀던 노래로, 그러니까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삽이 불렀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당합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시편 73편은 다윗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시기 때문에 다윗 왕이 지었고 아삽이 그것을 맡아 불렀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고요. 또 아삽이 지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 다윗 솔로몬 시대의 성전 봉사자 아삽이었기 때문에 이 아삽의 고백인 동시에 또 다윗 시대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표제어가 아삽의 시로 나오는 시가 총 12편입니다. 다윗이 지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윗 시편 설교하면서 오늘 본문 73편 인용하면서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다고 말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아삽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는 모으는 자라는 뜻입니다. 찬송하는 성전 봉사자 가운데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찬송할 내용, 찬양해야 될 수만 가지 이유를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노래를 올리는 사람이 이 아삽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값을 하는 거지요. 아삽, 모으는 자. 뭐요? 하나님 앞에 사람을 모아 찬양하는 자. 수많은 찬양의 이유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 노래를 올리는 자가 아삽이라는 겁니다. 이름값을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요. 우리도 이름값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28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아삽 혹은 아삽의 시를 불렀던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실망이 밀려왔지만 그렇게 시작했던 시편 73편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세상을 향한 원망과 실망으로 시작했던 그 시편의 노래들은 주 안에서 성전에 들어갈 때의 소망과 소명으로 바뀝니다. 어그러진 세상을 보면서 불안 속에 있었지만 성소에 들어갈 때에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게 달라지면서 마침내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잊고 살아왔던 사명을 기억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때에 영안을 떴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 잊었던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안 나가.
가나안 성도로 변해버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저 문화 활동이나 교양 활동 정도로 여겨버리니까 점점 교회가 침체되어 갑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예배자이기 때문에 이름값을 해야죠. 예배를 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이 있으니 전도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삶을 던지는 전도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일에는 꼭 혼자 나오지 마시고 손잡고 초대할 초청 대상자를 함께 모시고 나의 VIP, 나의 very important person으로 모시고 그렇게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의 이름이 전도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비로소 불러진 말인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작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나도 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값을 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값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는 이름도 있지요.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름값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아 보셨을 것인데, 여러분 손해를 보고 내가 안 져도 될 짐을 지는 그런 경험 해보셨죠? 때때로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요. 그런 때 우리가 깨닫는 건 많은 감정들이 있지만 분노도 있고 공허함도 있고 서운함이나 섭섭함도 있을 것인데, 그 틈 사이로 들려오는 메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주밖에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믿으리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의 위로가 되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주밖에,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고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생각처럼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될 때, 세상이 부당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일 때,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자꾸만 궁지에 몰리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질 때라도 조용히 엎드려 보십시오. 다음이요. 그리고 지금 내게 벌어지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납득가지 않을 때, 신자로서 마음대로 원망 불평도 제대로 못하고 잠 못 이룰 때, 다음이요. 그때의 다음이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처참하게 돌아가실 때에 그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해 보십시오. 다음이요. 방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이 고백을 하는 인생들마다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